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는데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늙은이 털딱이 되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예전 자신들이 잘 나가던 때의 생각, 주장을 고집할 수 있는데 그럴 땐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잘 설득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늙은 여성에게는 공손하게, 젊은 여성에게는 끈적이지 말고 쿨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근덕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바울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진짜 과부, 정말 생계를 책임져 줄 남자가 없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존대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오히려 존대하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는 가장 존대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과부에게 자녀 손자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홀로 된 자기 엄마 할머니를 돌보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당시 과부는 아무런 인권, 재산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심지어 자녀에게도 무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 동생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등신 취급한다고 해서 그 형이 그 동생을 또 마찬가지로 등신 취급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과부, 자기 엄마가 과부예요. 과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대를 하니까 심지어 자기 자녀들조차도 자기 엄마를 하대하는 이런, 사람이란 게 그렇게 악하다는 거죠. 자기 낳은 엄마도 다른 사람들이 하대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5절 바울은 홀로 된 과부,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6절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죽은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1세기에는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인하여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일이 많아 여성, 과부가 많았던 것입니다. 당시는 노예제가 있던 상황이었고 과부에게 인권 같은 것이 주어지지 않아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홀로 외롭게 살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비굴하게 향락에 빠져 죽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과부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외롭게 그냥 아주 처절하게 힘들게 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비굴하게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7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령을 하여 그들이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무슨 명령인지는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명합니다. 가난에 빠진 가족, 자기 가족, 친족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가난에 빠진 힘든 자신의 가족, 친족은 모른 채 하지 말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사회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처한 교회 성도, 자기 가족을 모른 채 하지 말고 최소한 굶지는 않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 사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집 사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 동생, 자기 가족에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굶어 죽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생계를 도와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 보고 마치 막 이렇게 자기 동생도 차도 사줘야 되고 막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책임질 일 없다는 거죠.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가파르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조금씩 나누어 다 함께 믿음으로 잘 버티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9절 교회 안에 과부 명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부 명부에는 나이가 60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전도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과부회라고 있는데 이 과부회는 지금 실제로 이 과부회, 교회 안의 과부회는 못난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니고 여전도회다. 특별하게 이 과부 이분들이 특히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만 하겠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진하는 과부회,
오늘날로 하면 여전도회, 여전도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0절 교회 안에 이 과부회, 여전도회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들어가기 진짜 힘들죠. 과부가 돼야 되고 일단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과부가 일단 돼야 돼. 60 이상 돼야 돼. 그리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어메이징한 조건입니다. 이 과부회, 여전도회에는 참 들어가기 어렵다. 11절 이 과부회에는 젊은 과부는 올리지 않는데,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얼마나 까다로우냐면, 시집도 가면 안 돼요. 이런 이유로 젊은 여성은 과부회에 애시당초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과부의 여전도회 회원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데 젊은 과부는 믿음을 저버리고 정죄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이 젊은 과부는 게으름을 익혀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들을 하고 다닐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젊은 새색시들이 신랑을 출근시키고 모여 하는 짓이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카페에 모여 앉아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과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짓거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맘카페가 문제가 되고 있죠. 맘카페. 오죽하면 맘충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맘충. 바울이 이미 이 시대, 2020년대 상황을, 한국 상황을 이미 꿰뚫어 본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맘카페가 생기고, 맘충들이 생겨나겠구나 해서 이미 경고를 했다는 거죠. 예.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과부회, 여전도에 넣어주지 말고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게 하여 외부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15절 바울은 이미 몇 젊은 과부들은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안락과 향락을 쫓아서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맘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맘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미 벌써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과부의 여전도회가 무슨 일을 했을지 대충 예상을 해보면 함께 모여 돈 되는 일, 노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땀 흘려 일을 해도 남자들만큼 대가를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 과부들이 심지어 어떤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정말 소득에 남들 이렇게 1,000원 받고 일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그러나 이 과부들이 인형 눈가를 붙이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심지어 그 땀 흘려서 돈 번 것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과부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과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진짜 과부, 참 과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부를 교회가 도와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과부를 돕는데, 그러니까 과부가 있는데 자기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먼저 도우라는 거죠. 쓸데없이 교회가 과부를 돕지 않도록. 자, 그리고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 잘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와 장로들, 직분자들입니다. 장로는 잘 다스려야 하고 목사는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 못하면 장로, 목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장로와 목사는 교회 안의 직분이지 직업,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여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을 뜨는 소는 매우 힘겹게 맷돌을 돌리게 되지만 옆에 떨어지는 곡식은 매우 적습니다. 그것마저 못 먹게 하려고 주인이 망을 씌우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나요? 큰 연자 맷돌이 있고 소가 꼭 연자 맷돌 주변에서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곡식이 떨어지죠.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연자 맷돌 그 밑으로는 곡식이 떨어지는데
혹시나 툭 튀어가지고 한두 개 떨어지는 거, 심지어 이게 아까워가지고 이것도 내가 주워 먹을 거야 하면서 주인이 소에게 심지어 망을 씌워버리죠. 망을 씌워서 혹시나 그걸 핥아 먹을까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 조금 그거 떨어지는 그것도, 그러니까 막 그냥 입을 씌운다. 진짜 인색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로, 목사, 집사, 과부 등 모든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맡은 일을 힘겹게 할 때에 교회가 마땅히 도울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소가 아주 힘겹게 일하고 있어요. 힘겹게 일하고 있는데 뭐 풍성하게 이렇게 꼴을 떠먹여주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힘겹게 일하는데 조금 떨어지는 그마저 빼앗아 가지 말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한테 야, 너 고생 많으니까 막 퍼먹어. 그냥 막 외제차 사주고 그냥 강남에 집 어리어리한 거 사주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힘겹게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렇게 일할 때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교회가 성의를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직분자가 돈을 목적으로, 싹을 목적으로 교회의 일, 직분을 맡으려고 한다면 그 직분자는 이미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가 꼴을 먹으려고 이렇게 일을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소는 그냥 일하는 거죠. 자기의 직분이 일하는 거잖아요. 소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소가 그냥 꼴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꼴 먹으려고, 아주 맛있는 꼴, 이렇게 아주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한다. 이상한 소잖아요, 이거, 이상한 소. 세상에 그런 소는 없습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권모, 술수, 모함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정인 없는 고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예, 아무 잘못 없는데도 저 장로가 뭐 집사랑, 여집사랑 뭐 썸씽이 있다더라 이러면서 그냥 음담을 해가지고 그 장로를 모함한다. 예, 이럴 때는 그래서 권모술수 모함을 받지 마라. 아예 디모데에게 그런 것을 받지 마라. 20절, 그러나 범죄가 드러날 경우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가령 실제로 장로가 모 여관에서 모 집사랑 나오는 걸 봤어요 하면서 두세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나왔어요. 어떡할까 이거. 예. 교회에서 권징을 해야 됩니다. 권징. 장로 면직을 하고요. 당연히 성도로서 심지어 출교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두세 사람이 정인이 있다 그러면 냉큼 자르세요. 교회 안에 팔도 들이지게 하지 마세요. 자,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순전한 말씀 선포와 아울러 권징의 시행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는 성도에 대하여 권징을 행사하여 내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권징이 뭐냐? 이 말씀 공동체 안에 발 들어주지 못하게 들어오지 마. 이게 가장 큰 권징이죠. 이렇게 발로 차는 거. 발로 내차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좋은 것이 좋다. 건강이 최고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 타락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미 빛을 잃었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21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는 친하니까 봐주고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니까 디모데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특히 저렇게 할 일 없어, 저렇게 바람 필 일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범죄를 했다, 잘못을 했다 그러면 엄하게 명예해서 이렇게 내쫓아라는 거죠. 말씀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교회 안에서 내쫓아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실, 믿음을 떠난 사실이 있으면 내쫓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음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 앞에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음이 명한다 이렇게 여기서 반드시 내쫓아라. 교회 안에서 이상한 분탕들은 반드시 내쫓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지 말라는 거죠. 교사나 뭐 이렇게 직분을, 집사나 이런 직분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엉뚱하게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깊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죄를 공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저 김 집사가 바람을 폈어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 그래서 그냥 계속 그 바람을 핀 걸 연구를 해. 어떻게 하면 바람을 피고 어디 좋은 데가 있는지 막 이렇게 연구를 해.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도 바람 피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냥 아예 간섭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싹둑 자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되면 학습하게 되는데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죄, 남의 죄를 깊이 알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23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합니다. 당시 물로 인한 질병이 많았습니다.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당시에는 포도주는 물을 대신한 귀한 것이었습니다. 포도주가 귀하다는 거죠. 귀합니다. 디모데가 술을 싫어하여 포도주를 싫어하여 먹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청빈한 삶, 절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포도주를 디모데가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왜 이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몸을 위하여 조금 돈을 써도 된다. 헌금을 조금 써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해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뒤 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죄도 재판하기도 전에 명백하여 알만한 것이 있고 어떤 죄는 나중에 밝혀지는데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선행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어떤 죄는 뻔히 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죄는 나중에 밝혀진다는 거죠. 선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행도 뻔히 보인다는 거죠. 예. 디모데는 포도주를 싫어한다면서 이 포도주를 살 값으로 어떤 과부를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또 디모데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은 위장병, 영양실조였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질병을 가진 이유가 선행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G.O.D의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 가사 중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렇게. 진짜 짜장면이 싫었을까요? 바울이 노래를 부른다면 디모데는 포도주가 싫다고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랩을 하지 않을까요?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포도주를 싫어한 게 아니라 정말 과부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는 어머니의 희생을 젊은 디모데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절제하며 희생했으며 질병을 얻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안락과 배만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주의 나라가 영생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교회 안에서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 안에 머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